자,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지금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여기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지만 이 관계 기술 훈련은 이제 그 핵심적으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계시는 전이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운데 내재 주시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조금 내가 성령님을 안다가 아니라 특히 우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세기가 5바, 그러니까 조금 센 게 아니라 5바가 이렇게 돼서 충분히 열려 있는 오픈 관계를 우리가 그냥 이 시간만 형성하는 게 아니라 자면서도 생활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이제 이 관계 훈련의 핵심인데, 그래서 성령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나와 조이풀한 관계, 즐겁고 편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을 내가 이렇게 입는 관계가 형성되면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편안하고 조이풀하게 되지고 나의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즐거움과 이렇게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또 흘러가고 열려서 우리 주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과 평화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훈련을 이렇게 받는 거가 이 관계 훈련의 목적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사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들 꼭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가져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을 이렇게 꼭 이렇게 품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냥 시원찮은 분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예수님인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러한 목장으로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도 이렇게 저기 하시면서 우리가 힘들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예수님을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여러분께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예수님께 예수님 저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시면서 주님 품 안에서 좀 안식함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예수님의 자비롭고 인자하신 얼굴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기쁨을 누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은 그냥 이 모래사장으로 이렇게 비유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다 망가뜨려진 어떤 모래사장 같은데 주님의 은혜의 물결이 한번 이렇게 쓸고 이렇게 다시 가면은 또 새롭고 이러한 깨끗한 이제 이런 마음이 되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러운 발로 이렇게 자죽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깨끗하게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여러분들의 심령은 휘어주셨다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믿고 내재화하고 나는 괜찮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꼭 아직도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물론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너 괜찮다, 이제 너 깨끗해지고 예수님 피로 깨끗해졌으니까 자신감 있게 살아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듣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 이해 가시겠죠? 아멘.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여러분들의 영혼 구석구석은 다 깨끗하고 또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마음을 이 시간 충만히 느꼈으면 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19가지 지금 이 관계 기술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관계 기술, 첫 번째는 이제 기쁨을 나누는 거. 이 기쁨 나누는 거는 이제 일종의 그 상호작용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이렇게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 좀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 대하고 기쁨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때 내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정하면서 내가 나답게 행동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해주는 이 기술도 이미 배우셨어요. 심호흡도 하고 또 성령님 안에서 내 영혼을 향해서 샬롬도 하고 이런 그 기술도 이렇게 지난번에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3은 그 둘 사이에서 싱크로나이즈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의 그가 원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엄마가 적절하게 아이를 보상해 주듯이 부부 사이에 정말 상대방이 뭘 원할까 이제 그러면서 상대방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이런 그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술이 이제 그 기술 3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대할 때 저 사람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차리고 내가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해줄 수 있는 이런 거를 그 센시티비티를 많이 이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 기술 4에서는 이렇게 상대방과 감사하면서 연결되는 거. 이 감사함은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성령님과 감사하면서 이 성령님과 관계 회로를 갖다가 이렇게 저기 하고 또 주위 사람과 이렇게 감사하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감사할 대상을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는 감사하는데 여러분 그 신체가 내 신체가 지금까지 나를 지탱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내 신체도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또 실망치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대견스럽게 보고 나한테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지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 5에서는 기술 3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싱크로나이즈 해주는 거를 우리가 배웠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게 좀 더 확장돼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부모와 이제 이렇게 이제 부부와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게 유대감을 형성하기, 상호적 유대감.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자녀가 원하는 게 뭘까? 부모가 원하는 거를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그 원하는 상태를 민감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거가 기술 5였어요. 기술 6에서는 이제 내의 그 삶의 그 핵심 가치관이 뭔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핵심 가치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면서 나의 삶의 기둥을 갖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에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능하면은 그 4 플러스 스토리라는 거가 이렇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4 플러스 스토리 이게 자꾸 혼돈하시는 분인데 그 넷이 그 의미하는 거는 이제 오른쪽 뇌의 그 네 가지 이렇게 통제센터, 그러니까 애착뇌,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편도체에 관련된 이제 그 뇌, 그 다음에 이제 대상회에 관련돼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안화 전두엽, 이제 거기를 자기 정체성에 관련된 이거를 그 네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운의 네 가지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은 좌뇌.
이 잔해의 기능은 그거를 네 가지 기능을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잔해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해와 잔해 간에 이렇게 그 상호 이렇게 작용을 해서 전체 두뇌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그 대화가 4 플러스 스토리다. 이제 이렇게 되주면은 이제 이 요소는 우리가 배웠죠. 얘기를 할 때 내가 본 거, 내가 이렇게 볼 때 이제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이게 본 것은 이제 시각을 통한 원의 활동이죠. 그걸 말하는 거는 좌뇌 활동이지만 그때 느끼는 감정, 원의죠. 그 다음에 신체 변화, 원의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 그 실제로 움직이는 거, 원의죠. 그거를 말로 기술해주는, 플러스 해주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좌뇌, 우뇌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가 이제 그 기술 세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그 에잇은 지난주 이렇게 많이 했지만 내가 지금 내 나이에 맞는 심리적인 그 신체적인 나이에 맞게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한 번 정도 여러분이 꼭 이렇게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구를 이렇게 그냥 알아차리고 표현해주는 방법, 또 이거는 괜찮은데 또 남을 배려하는 거에서 적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 또 어떤 문제는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를 내리 사랑하기는 하지만 또 이제 또 어떤 때는 이 분노가 생겼을 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4살, 5살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에서도 성인답기 또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기 해주는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님과 나와에 있어가지고 그 성숙도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그냥 그 이렇게 믿는 이 방법이 그냥 천당 가는 수단으로 믿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진리와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진리와 사랑을 기뻐하면서 그냥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려고 할게 믿는가? 이제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이제 기술 8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기술 그 9은 이것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그 좋은 거가 그 내가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보니까 내 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조금 더 당황하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나를 갖다 멈추고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하면서 또 내가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막 어떤 또 이렇게 분노 표출이 막 되려고 한다면 빨리 알아서 이렇게 심호흡도 하고 이렇게 멈추면서 상대방과 좀 떨어져 있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를 저기 해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생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언어적인 거는 이것도 쉽게 말하면은 상대방을 좀 눈치를 잘 보라 이런 얘기예요. 얼굴 표정은 이상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못 알아차리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 상대방의 얼굴 표정 이걸 통해서 아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다 그 민감성을 올리는 이제 기술이 아까 저기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주째에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오늘 또 배울 것 중에 그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일 때 어떻게 나답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 나답게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그냥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즐거움과 이렇게 기쁨을 누린 상태의 그 모습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말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그냥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답게 어떻게 이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면서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나를 갖다 바라보는 거. 이제 여기에서 임마누엘 이 과정과 특히 이제 오늘 조금 시간이 있으면 하고 더 있으면 다음 주 하겠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예요. 임마누엘 그 치유 프로세스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은 그 상처를 갖다가 치유하고 이번에 그냥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한 일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상담자로 모시면서 힘들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공감과 수용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우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또 그러면서 이러한 힘으로 또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강력한 그 영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기를 바라보는 게 이제 기술 1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인지 왜곡을 중재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질투, 분노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기술 14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막 힘들고 막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상대방과 나와 경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약간 기술 9하고도 조금 비슷한데 이거는 그 순간적으로 빨리 더 이렇게 신속하게 내 평안과 안전함을 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그 아이들 이렇게 이 기쁨을 준다고 하면서 간지럼을 자꾸 막 마구 먹이는데 아이는 그만 이렇게 하면서 막 힘들어 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 민감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빨리 스탑하고 아이를 갖다 돌보는데 그 자기 욕구에 막 매여가지고 그 상대방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기술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 우리의 이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은 내가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나의 에너지가 강한가 이걸 알아서 그 적절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17은 나의 어린 시절의 애착 스타일이 어떻게 나한테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알아차리는 거. 아직도 혼란스러운 애착을 내가 경험해서 어릴 때 상처받거나 힘들거나 외상을 경험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회피 애착을 해서 사람들과 무관심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 감동을 못 느끼는 이런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불안정 애착 때문에 상대방한테 집착하면서 막 내 감정에 요동치는지 이런 거를 알아차려서 이런 거가 다 하나님과 애착을 통해서 이런 모든 거를 다 여러분들이 이제 안정애착을 느끼고 인간과는 하나님과의 안정애착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영혼과 이런 모든 게 안전해. 여러분들이 만에 이제 하나 어떤 일을 당해서 오늘 내가 세상을 뜬다게 해도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거란 말이죠. 안정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인간과 또 다시 안정애착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돌아오는 거가 이제 기술 그 세븐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 이제 18은 이게 또 굉장히 이 단계 레벨 3 스트라이브 3의 그 기술 훈련의 그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고통이 애착에 대한 고통,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편도체에 관련된 고통, 뭐 이런 이 고통을 다 이렇게 극복하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해주는 거가 저이고 이제 마지막 이제 기술 19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우리 어떤 때는 우울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수치심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해가지고 여러분답게 행동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이 기술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내가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거가 뭐를 향해서 이렇게 훈련 받고 이 훈련의 내용이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긴 이런 안목이 있으셔야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매회 참석하면서 다음에는 뭐가 온다 이제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해 가시겠어요? 좀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마스터하면은 우선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안정되고 나와의 관계가 안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안정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 관련돼서 나의 정체성이 아주 확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의 감정이 그냥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도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안정되면서 그 자신감 있고 이 사람도 배려하면서 이 심리적으로도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성숙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는 거가 이 관계 기술 훈련의 그 목적이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해요. 예, 가시겠죠? 이 클래스 오시기 잘하신 거죠? 예?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우리 그 감정을 이렇게 아주 해피한 이 얼굴을 보면은, 뭐, 약간은 이제 이 얼굴 요쪽이 좀 올라가고, 항상 우리가 즐거울 때, 이쪽이 입꼬리도 조금 이렇게 그 뒤로 돌아가면서 하고, 눈은 약간은 이제 이렇게, 이제 길어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여섯 가지 감정이 있다고 그러죠. 그림이 좀 저기였는데 이건 그 해피한 거, 행복한 거, 여기는 슬픈 거, 이건 놀라는 표정, 이거는 막 그 공포, 여기는 그 앵거, 화남, disgust, 막 아주 역겨운 거. 이건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부정적인 이 감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나쁜 게 절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우리한테 부정적인 감정이 고통이 되긴 하지만 무엇과 비슷하냐면 이 감정은 여러분이 그 신체가 고장나면은 그 아픔, 통증을 느껴야 그 치료를 갖다가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주신 이 장치 중에 뭐가 이렇게 잘못되면은 그걸 고치기 위해서 통증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체를 아는데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이 마음이 내가 이렇게 옳게 돌아가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나를 알아차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분노는 나는 이 자신을 보호하고 이 상대방이 뭘 멈추게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이 감정이 이게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화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내가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대방한테 뭘 멈추려고 하지 하는 이런 거를 알아차리고 행동을 하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슬픔은 나의 중요한 부분이 상실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이거 슬퍼하는 거 보니까 이게 나의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근데 이게 상실됐네. 그러면은 그 대체 방법이 뭘까? 이미 잊어버린 거 그냥 가지고 왜 이렇게 없어졌나? 이제 거기에 매인 게 아니라 떠나 보낼 건 떠나 보내면서 또 새롭게 이게 가질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슬픔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뭔가 나는 회피하면서 미래를 걱정할 때 생기는 게 두려움이에요. 막 내가 이렇게 두려움, 내가 뭘 지금 회피하고 있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직면하기를 내가 회피하고 있구나. 근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직면도 해봐요. 우리가 이 상담회에서 저도 계속 하지만 회피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회개하라는 거는 네가 이렇게 잘못한 걸 직면하고 그 감정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뭔가 해결해야 그게 회개가 되지 그걸 회피하는 걸로 덮어두는 걸로 절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야.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에 회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사회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막 사람 모이는 걸 갖다가 피하고 방 안에 있고 그러는데 방 안에 있다고 해서 인간의 어떤 사회적으로 만나고 싶은 이 본능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내가 회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역겨움에는 뭐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가 아니고 수치심은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 무망감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자원의 부족. 다시 한번 저기지만 우울은 우리가 연구해보는 과거의 후회스러운 삶과 과거에 관련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우울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우울증에 빠졌다고 한다면은 과거의 후회스러운 내가 뭐 때문에 후회스러운가 이거를 알아차려서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내 삶의 진로를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이 경고 메시지란 말이죠. 불안은 그냥 너무 나무 시선에 그 민감해요. 남이 나를 이렇게 생각, 그건 당신 생각이야. 그렇게 나는 나야, so what? 좀 이런 그 자세로 가져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그 생각을 갖다 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안해 살아요. 제가 그 이제 뭐 저는 지금 현재 은퇴했습니다만은 이 이제 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성격 심리학을 한 17년 이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특히 저는 여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여학생들한테 이런 과제를 줬어요. 그냥 여자들은 이제 외모에 그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에 거울을 보면은 거울 보면서 여기가 좀 이상하고 여기도 혹시 성형수술은 어떠나 막 이런 그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런 생각 다 버리라. 그러지 말고 나는 나 나름대로 괜찮아. 나는 자연스럽게 그 아주 멋있는 그 정말로 아주 그 나는 아주 막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so what?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 반복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과제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자존감이 어떻게 올라갔는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그 수업 평가에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쓴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so what이었어요. 뭐 그러면 좀 어때? 키가 작으면 좀 어때? 뭐 키 작다고 뭐 내가 뭐 이렇게 먹을 걸 못 먹어, 볼 것 못 봐. 뭐 키 작은 거 오히려 전쟁이 나면은 총알바지가 덜 들기 때문에 생존력이 더 길어. 막 이러면서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격이 많이 이게 변해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기독교 다니면서 특히 여성들은 좋게 말하면은 이렇게 남한테 친절한데 나쁘게 말하면은 남의 눈치를 갖다 보면서 그렇게 그냥 그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떠지 막 걱정 속에 사는데 오늘 이후로 거기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조금 저기 하면은 좀 so what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려면 하라고 해. 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게 중요하지 하면서 so what 해주는 이런 거가 중요하고 그 분노는 정의감 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 감정은 이렇게 좀 이 나를 이렇게 이 굉장히 나의 그 한 상태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인간은 보고 듣고 감정 느끼고 바라고 행동하는 이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불행합니다. 이건 감정이라고. 감정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내주는 부분이 감정이다. 그래서 이 감정은 나를 대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일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 첫 번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을 아까 이 부정적인 이 감정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신체적인 안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감정이 이렇게 막 고조되면은 신체적으로 흥분하기 때문에 이게 기술 2에서 그랬죠. 신체적인 안정을 이렇게 시키면은 감정도 안정돼. 근데 문제는 감정은 주어지는 건데 생각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한테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고 지나가. 그러면 안 받고 지나가는 걸 보고 내가 화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안 받고 지나가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못 봤을 수도 있다. 똑같은 인사 안 받는 이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못 봤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감정은 생각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 또 감정은 또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을 변화하면은 또 감정도 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과 위로를 이렇게 받는 거가 이렇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다시 얘기해주면 이 감정은 내가 뭘 보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이 감정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감정이 주범이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에 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의 주범은 내 생각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꾸 너 때문에 내가 화났어.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한 행동을 보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지. 상대방이 행동이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화가 안 납니다. 이 감정에 대한 주범은 내 생각이다. 이 모든 감정에 대한 주범은 내 생각이에요. 우울증, 불안증. 그래서 감정을 바꾸려면 이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화가 난 이 감정은 주어지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행동으로 표현할 때 건강하게 표현하느냐 파괴적으로 표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성숙도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화가 나서 그냥 밥상을 엎어버리고 막 막말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는 아주 그 유치한 그 어린애 수준의 이런 그 행동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가정폭력 가해 하시는 분들을 그냥 이 집단은 법원에서 이렇게 의탁받아가지고 한 20년 동안 이렇게 순화 교육을 시켰는데 막 화나면 어떤 사람은 밥상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막 가장이고 남자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 사람이 신체 나이와 이것은 뭐 50, 60이지만 그 정신 나이, 이 심리적인 나이는 5살, 4살, 5살 수준이 그러면서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좀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게에서 건강하게 표현하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이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면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외상의 경험이나 아이고 두려워 막 나 이것 때문에 죽지 않나 또 심지어는 공황장애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막 숨이 이렇게 가쁘고 근데 재밌는 것은 인류 역사상 공황장애가 순수한 공황장애라고 한다면은 막 심장이 멎을 것 같고 내가 숨 못 쉬고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이상하게 어떻게 죽을 것 같은데 이 역사상 공황장애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막 갑자기 막 내가 막 두렵고 안절부절하면서 나 이게 큰일 날 것 같아. 막 불안해서 어쩔 수 막 방을 서슴거리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주면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갖다가 진정시키는 아까 그 4가지 방법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쓰면 돼요. 내가 신체적으로 안정시키거나 내가 무슨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되지 내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거나 또 이럴 때 내가 좀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 4가지 방법 중에 하나 쓰면 괜찮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내적 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들이 술로 그냥 무력화시키고 약으로 이렇게 무력화시켜주면은 순간적으로는 괜찮겠지만 이거는 증상 치료지 원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자꾸 숭숭 올라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히 여성들은 이제 막 되게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러면은 음식 많이 드시는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막 또 이렇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아이스크림 사주시면은 순간적으로는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신체 이제 이렇게 망가지고 또 살찌고 그러면 그게 또 부정적인 사인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막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 부정적인 사이클에 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이 감정은 하나님께 이렇게 가줄 수 있는 게 통로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잘 활용하면은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되진다.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예수를 시간 관계상 저기 한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 감정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많이 오고 아침에 기쁨이 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오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은총도 오고 기쁨이 온다는 걸 느끼고 잘 거기에 그 내구성, 뭐 그게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이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요한복음 6장 33절, 그 예수님 우리한테 평안을 저기 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다 해서 환난을 안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당한다는 게 아니라 당한다, 누구나처럼 당한다.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게 큰 오해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셔서 나는 편안한 이 꽃길만 걸어간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어느 이렇게 이 사도나 누구라도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도 고난 당하고 이렇게 살으셨지 고난 없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얼마나 고난 당하시다가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이렇게 시동 걸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고통도 없고 다 고난도 없고 이렇게 다 이렇게 된다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한번 고난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 어디 가서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환난 당해서 거기 담대하고 예수님과 같이 극복하는 과정이 우리 신앙이다. 이게 연단하고 막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부정적인 이 감정에서 회복하려면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님께 얘기하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수용하고 공감과 지지를 갖다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 관계 기술 이 훈련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가 많이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서글프고 힘들고 어떤 때는 막 그럴 경우에 이 성령님께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그러면서 그 성령님 입장에서 내 얘기를 어떻게 듣고 얘기하실까? 우리가 임마누엘 일기 쓰기를 만약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은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얘기를 들어주면서 나는 네가 지금 현재 굉장히 서글퍼하는 거 안다. 네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실망했으면은 이게 눈물도 나고 이렇게 할까? 네 마음을 갖다 이렇게 알고 이제 그런다. 그러면서 나는 네 옆에 있으면서 이 고통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면서 이 고통을 극복하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공감과 이렇게 지지를 갖다 이렇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자신과 관계를 회복해줘야 돼. 우리가 내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관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실수하면은 너 같은 거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을 때 그 등신 같은 거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학대를 갖다 많이 합니다. 참 저가 이렇게 상담하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주 참 이상한 게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 어디 등신 같은 거 막 여러분들이 너 그 말 취소해 어디다 대고 막 그 말에 너 막 하면서 화를 불끈 낼 텐데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는 그런 소리 하면서 화도 못 내. 왜 이렇게 남이 하는 말은 막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거 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그냥 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는 왜 이렇게 형편없어. 막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갖다 평가하고 이렇게 저기 합니까? 그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비판단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수용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 이렇게 하듯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격려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했으면은 다음에 이게 잘하면 돼. 저도 이런 경우 저 실수할 때도 어떤 때는 저도 저한테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보면 놓고 다니는 게 굉장히 많구나. 또 이렇게 스케줄을 잘못 봐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제가 막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 세미나 장소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날짜를 잘못 봤어. 막 그 순간 막 저한테 향해서 야, 이 바보 X야. 막 어떻게 날짜를 잘못 봐가지고 여기
오늘하고 얼마나 힘든데 이게 뭐야 막 이런 그 생각이 순간 이렇게 오지만 아 이럴 수도 있지. 뭐 다음에는 이제 날짜를 잘 체크하자 하면서 이렇게 거기를 또 극복했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나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 꼭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사랑해요? 예?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막 끝까지 사랑하지만 죽도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은 누가 여러분 사랑하겠어요? 남편이, 부모가, 여러분 친구가 다 한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갖다가 꼭 사랑하셔야 돼요. 알았죠? 예,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막 남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지 내 몸 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타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하려면은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요. 좀 여러분들이 살면서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는 좀 측은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이제 부부 상담하다 보면은 서로가 막 그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이 키우면서 어려우면서 서로가 공격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혼하느니 뭐니 하는데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끼리 서로 공격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지 참 딱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조금 상대방 입장에서 다가가고 수용해주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헐떡하더라도 이렇게 지지를 갖다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남이 어렵다면 막 다 이렇게 뛰어 들어가지고 남은 또 잘 도와줘. 그러면서 자기 이렇게 그 부인과 남편한테는 가혹하고 남한테는 굉장히 그냥 친절하고 막 남을 갖다가 위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 어떻게 보면 영양가 없는 행동입니다. 뭐 좀 이런 말 해서 이렇게 안 되지만 가장 영양가 있는 행동은 자기 자녀들, 가족들, 특히 부부 사이에 서로 도와주고 이 상대방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거든요. 저도 이 말 한다 해서 아내하고 막 항상 행복을 합니다. 어떤 때는 막 싸우고 나면은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이 상대방도 어렵고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왜 우리가 싸우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측은지심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많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실습은 이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렇게 다룰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가 자 이렇게 정리를 갖다가 다시 한번 하겠어요.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여기서 회복해 주는 거. 이 교재에서는 무슨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한번 알아차리고 회복하라고 얘기하자면은 4 플러스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은 왼쪽 뇌, 오른쪽 뇌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안정시킨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훈련 받았고 저기 해봤지만 4 플러스 이렇게 이 스토리를 해서 잠시 돌아가면서 몇 번 얘기한다 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회복이 잘 안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정적인 이 감정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 이 감정의 본질이라는 게 뭐다. 그리고 여기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안정, 또 이 생각의 수정,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 뭐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개선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속에서 어떻게 그분의 격려와 수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고 또 내가 남을 이렇게 수용해주는 이 종합적인 이게 이제 있어야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회복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내일이라도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재에서 11과에서 기술 위해서 하는 건 용서하기를 이렇게 좀 실수해오라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번역한 책 중에 용서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학지사에서 나온 책.
근데 용서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뭐 기독교 우리 이제 이 주기도문도 우리가 그 이렇게 죄를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도 용서했어. 근데 이렇게 말은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꽁 하고 이게 용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이것 가지고 작업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5, 6개 이렇게 해 주셔야 돼.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4 플러스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용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주고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런 과제를 드려요. 첫 번째, 용서는 그 상대방인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그 화난 일을 갖다 이렇게 했구나. 그 못쓸 짓을 했구나. 그래서 나는 상대방한테 화가 난다. 근데 이 화를 갖다가 용서했으니까 억압하고 그냥 너 괜찮아.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글로 써서 그림으로 그려서 상징적으로 어디에 내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 만나서 차분하게 이런 얘기를 해서 표현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이 과정이 알아차리고 파괴적이 아닌 건강하게 표현하는 2단계가 이렇게 필요하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 번째,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님한테 위로받기. 주님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주님은 나의 그 잘못이지만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또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 사람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저 사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면서 왜곡된 수정을 바라보고 주님의 심정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이건데 그냥 저 간단한 예를 제가 이렇게 이 황당한 일을 당한 거 보면은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녁에 그 시장을 갔다 오는데 이게 트럭에 어떤 막 그 사람이 귤을 한 박스 이렇게 놔두고 굉장히 무겁고 그래요. 해놓고 10,000원이래요. 그래서 귤가 혹하지 않아요. 요즘 귤이 걔네들 이렇게 싸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내놓은 이 귤을 보니까 싱싱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귤도 싱싱하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제 그 귤을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요거 조금은 이제 앞집 사람들 주고 나눠 먹으려고 해야 되지 뭐 하면서 열어보니까 이 귤이 다 썩었어요. 막 그 순간 막 이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가지고 바로 그냥 이 트럭이 우리 집에서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또다시 무거운 거 물고 가서 막 바꾸거나 이렇게 호통을 치려고 갔더니 트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또 집에 가지고 와서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내버리고 하는 과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나면서 한편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채찍질이, 야, 길 공짜가 어디가 있다고 너 이렇게 바보처럼 그냥 그런 저기를 갖다 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수치심도 느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또 저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뭐 이 코로나로 있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좀 약간 사기치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냥 10,000원 도네이션 했다고 생각하자. 이제 이러면서 용서하면서 이렇게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막 이걸 보면서 그놈 어디 갔지? 그놈 막 어디 가서 이 차 가다가 빵꾸나 나버려 막 이렇게 저주하고 그랬으면은 제 마음도 안 편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저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나쁜 짓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용서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교재가 있는 대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거. 그래서
이 상대방이 하나님의 창조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를 저기 하고, 우리가 그 두려움, 수치심, 미해결 문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 팁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이게 부정적인 이 감정으로 이렇게 닫혀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잘 들으세요. 이게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심호흡도 하고 내 생각도 바꾸고 이 4 플러스 스토리를 통해서 나를 내가 안정시키고 또 용서도 하는 거는 이게 내가 내 감정을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화나서 이렇게 달려올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이 상대방이 누가 화나고 이렇게 달려올 때 이거 대화서 싸워야 돼, 말해야 돼, 너 뭐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싶어 할 때, 네, 이거 있는데, 그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기법입니다. 이런 이 감정에 이렇게 갇혀 있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니면은 남편이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다가 괜히 시비 이렇게 걸면서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저기 한다고 할 때, 이게 뭐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따위로 해 하면은 너는 뭔데, 이 감정이 더 이렇게 상승되죠. 근데 그때 이렇게 저기 해주는 거는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화나셨는데 무슨 저한테 뭘 보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화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이제 그러면서 이 탐색적인 질문을 갖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이런 데 했잖아. 그러면 바로 즉각 그거 내가 한 적 없어요, 오해요, 이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녀한테 이렇게 한번 써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남편이라고나 아내한테 가족 식구라고 해봐요. 갑자기 그냥 상대방이 이렇게 화나고 그러면은 당신 굉장히 이렇게 화났는데 뭘 보고 이렇게 화냈는지 좀 나한테 얘기 좀 해줄래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고 네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고 저기 했잖아. 그래서 당신 입장에서 그런다면은 화도 나고 많이 섭섭했겠네. 그래서 또 당신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기 했어. 뭔가 그 상황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 질문을 갖다 해주고, 그래서 당신 입장에서는 내가 약속을 한다고 했는데 안 지켜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화났다는 얘기 맞아? 그렇게 이제 하면은 그래, 화났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미안해. 이제 그 부분, 내 사정은 이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얘기가 이렇게 돼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위 사람이나 이렇게 있을 때 화나거나 이렇게 저기 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의 파도를 탄다. 그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감정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이랬으면 저게 수용한다. 그 감정을 알아준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알아준 후에 내 감정을 표현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부부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이렇게 보면은 당신이 이렇게 저기 하고 또 이렇게 실수했잖아.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에 남편들이 미안해 이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런 얘기 하면은 아내들이 그걸 잘 받아줘요. 미안하면 다야. 맨날 당신은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러면 남편은 그럼 미안하다고 하고 어떻게 해? 이미 일어난 거. 네가 그걸 알아서 해야지 어디 나한테 물어? 이러면 또 이렇게 이 싸우게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알아줘야 돼.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당신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속상했네. 속상하고 많이 화가 났구만. 그래. 속상하고 화가 났어. 이제 이렇게 해서 감정을 알아주면은 그런 감정을 갖도록 내가 행동해서 미안해. 그런데 내 얘기를 들어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이 대화가 이게 풀어질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아시는 아주 중요한 팁을 갖다 이렇게 드립니다.